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 다룰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고대 문헌이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룻길이라는 단어 심심치 않게 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걸 고정된 물리적 거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에 따르면 그 가정이 완전히 깨집니다. 현대인들은 어디 갈 때 무조건 스마트폰 지도부터 켜서 몇 킬로미터구나 하고 계산하지만 고대인들에게 거리란 굉장히 상황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었거든요. 자, 그럼 그 흥미로운 맥락들을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룻길 하면 대충 몇 킬로미터쯤 떠오르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엄격한 미터법에 길들여져 있죠. 하지만 고대 텍스트 속 세상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거리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누가, 언제, 왜 걷고 있느냐에 따라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아주 유연한 개념이었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들 짚고 넘어가죠. 일반적인 거리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의 제한, 무리로 이동할 때의 상황, 각종 환경적 변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룻길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까지. 이 단순해 보이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는지 지금부터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첫 번째 포인트, 일반적인 하룻길의 거리입니다. 일단 디폴트 값, 그러니까 기준점부터 잡아볼게요. 건강한 성인 남성이 평탄하고 걷기 좋은 길을 나 홀로 걷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대충 30에서 40km, 마일로는 20에서 25마일 정도 나옵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진짜 딴짓 안 하고 꾸준히 걸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육체적 능력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만만치 않은 거리죠? 원문 자료에서 꼽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칠 때 딱 이 하룻길을 갔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청교도 주석가들의 분석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들은 이걸 단순히 30km 정도 걸었군 이렇게 건조하게 안 봤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이 감당하도록 허락된 말 그대로 하루치 노동과 이동의 맥시멈 한계치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숫자에 인간의 유한함을 담아낸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안식일의 엄격한 제한입니다. 여기서 완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평일에는 40km씩 걷던 사람이 특정 요일의 율법과 딱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 1km로 줄어듭니다. 완전 극과 극이죠? 평일처럼 짐 다 싸서 비장하게 출발했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다? 그럼 고작 1km 남짓 가고 무조건 멈춰야 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1km, 정확히는 약 2000규빗이라는 애매한 제한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자료를 보면 그 역사적 기원이 여호수아 3장 4절에 나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 때 성막하고 진영 끝 사이의 거리를 딱 2000규빗으로 뒀대요. 그러니까 내 텐트에서 예배하러 가는 최소한의 거리가 훗날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최대 허용 거리로 딱 굳어져 버린 겁니다. 진짜 흥미로운 기원이지 않나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가리켜서 정확히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거기가 여기서 몇 미터야? 라고 묻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 규범과 삶의 방식을 잣대로 동네 거래를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무리와 함께 이동할 때입니다. 이건 완전 현실적인 물류 문제예요. 종교적인 율법 다 빼고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인 남성 혼자 걷는 게 아니라 가족 챙겨야죠. 어린애들 달래야죠. 걸음 느린 어르신 모셔야죠. 거기다 양떼 같은 가축까지 끌고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리가 15에서 20km로 확 단축됩니다. 혼자 갈 때에 딱 반토막이 나는 거죠. 당연한 물리적 한계입니다. 이걸 알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에피소드의 미스터리가 확 풀립니다. 마리아랑 요셉이 예수님 잃어버린 거 하루나 지나서야 알잖아요. 솔직히 현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아니 어떻게 애가 없는 걸 하루 종일 몰라? 싶지만 거리가 15에서 20km로 느려진 데다 수많은 순례자들, 친척들이 한 대 뒤엉켜서 아주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천천히 이동 중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네 번째, 거리를 엿가락처럼 쥐락펴락했던 또 다른 변수들을 볼까요? 사람이나 율법 말고도 환경이랑 직업도 엄청난 변수였어요. 지형부터 볼까요? 유대광야 같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오르락내리락 할 때랑 평지 걸을 때가 같을 리 없겠죠. 또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우기에는 길이 완전 진흙탕이 돼버리니까
이동 시간은 배로 걸렸을 겁니다. 반대로 빡세게 훈련받은 정예군대나 급보를 전하는 전령들은 어땠을까요? 일반인들의 하루길 기준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엄청난 속도로 훨씬 먼 거리를 주파했을 겁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긴급 문서를 품고 거침없이 사냐를 가로지르는 훈련된 전령의 미친 스피드. 그리고 한편에서는 칭얼대는 아이 손잡고 가축들 엉덩이 툭툭 치면서 지형의 제약을 온문으로 감내하며 걷는 대가족의 느릿느릿한 발걸음. 하룻길이라는 똑같은 단어 하나에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룻길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로 깊숙이 들어가 보죠. 지금까지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하는 물리적 관점이었다면 이제 패러다임을 확 바꿔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문장에 있어요. 한 개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라는 시간 동안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정. 자료에서 분석한 개혁주의와 청교도적 관점은 이 고대의 측정 단위를 단순한 GPS 좌표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섭리 안에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텨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인내심, 바로 그 삶의 태도를 담아낸 은유적 그릇으로 본 거죠. 오늘 이렇게 텍스트 속 하룻길의 입체적이고 다이나믹한 맥락들을 쭉 해설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내는 그 일상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룻길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과연 어떤 속도로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신가요? 숫자의 얽매이기보다 여러분만의 하룻길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